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온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하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무지하게 반가운 분들 우리 이 목사님하고 너무 아까 기도하고 눈 떴는데 너무 놀라갖고 내려가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신 사건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7가지의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 그 7가지의 표적 중에 하나가 무리를 거르신 표적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봤어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떡을 사서 먹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봤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오병이어 기적 사이에 오늘 얘기가 슬쩍 들어왔다 사라져요. 이 얘기가 이 복음서에 세 군데 다 있어요. 세 군데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은 없고요. 요한복음 6장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되게 짧잖아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굉장히 길어요. 마가복음은 누가복음 없다 그랬죠. 마태하고 마가는 이야기를 길게 썼어요. 그래서 앞뒤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이 이 사건에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은 그 얘기 안 하죠. 무리를 걸은 것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요한은 생각하기를 물을 잔잔케 하신 그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사건만 기록했고 마태와 마가는 와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어. 이게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같이 기록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두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무리를 걸은 사건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로 가시다가 예수님 주무셨고 바다가 난리를 칠 때 제자들은 막 몇 시간 동안 물 푸고 난리치다가 그때서야 주여 우리를 그냥 왜 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해서 흔들어 깨워 주께서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향한 명하였더니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인 거예요. 하나는 주님께서 배에 주무시고 계셨었고 하나는 여기 배에 안 계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요한이 이야기를 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 얘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크게 세 가지. 하나는 먹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치시고, 세 번째가 무리를 거르는 사건이에요. 그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세상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마가복음, 요한복음만 보지 않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근데 찾기 정신 없을 것 같아서 PPT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보여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놔두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대요. 이 사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얘기하고요. 마가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고 이어지는 얘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벌이고 나서 주님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임금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다. 예수님 임금 삼으면 나 일 안 해도 돼. 정말 꿈 같은 얘기죠. 예수님 임금 삼으면 뭐든지 가능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환호하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그 환호에 취해서 자기들이 뭔가 대단해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떡을 오병이어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시고 제자들이 막 나눠주는데 지 손에서 늘어나는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제자 입장이라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와, 나도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도 마치 BTS한테 환호하듯이 막 환호하는 거죠. 와,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환호 가운데 있었고
제자들은 그 환호에 푹 빠져 자기들이 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거 못 보시겠는 거죠. 야, 빨리 가. 그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는 걸 보고 빨리 가. 배 타고 건너가. 라고 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좀 칭찬받고 환호받으면 안 될까요? 그럼 좀 안 되는 건가요? 와, 우리 목사님 막 그랬다 갑자기 그 다음날 설교를 죽 쓰고 나면 목에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매번 홈런을 못 치지. 가끔 홈런 치고 그냥 가끔 그 오늘 안타 한 번 쳤다 그러면 훌륭한 거고 가끔 삼진 아웃만 계속 당하고 망신당하고 그게 몇 주 갈 때도 있어. 괜찮아. 한국사 괜찮아. 오늘 홈런 못 쳐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와요.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우리 그래요. 그 환호가 계속되기를 원하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뭔가 잘 되면 그 환호가 계속되기를 원하고 환호에 이렇게 붙들려서 자기 정체성을 잠시 잃어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깜빡 잊고 성공과 성취에 취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자기가 세상의 주권자인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줄 알아요. 주님께서 그 못된 속성을 아시고 빨리 가.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환호에 취하지 않길 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고 났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산에 혼자 계시고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보내놓고 당신이 기도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임금 되러 오셨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기로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원하는 왕이 되고 싶지는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 무리를 떠나서 주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계신데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셨다 그래요. 갈릴리 바다를 보면 갈릴리 바다? 우리 성경엔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은 바다라고 기록하고요. 누가는 호수라고 기록해요. 왜냐하면 누가만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거든요.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바다야 호수지 라고 말해서 호수라고 기록했고 유대인들은 물만 모여 있으면 다 바다거든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 이렇게 올라가 보면 바다가 다 내려다 보여요. 왜냐면 해저 200m에 있어요. 갈릴리가. 그래서 웬만큼 그 분지처럼 돼서 거기가 분화구였거든요. 그래서 푹 꺼져 있어요. 주변에 다 산이죠. 내려다 보면 그 바다를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상황이 하나 벌어지죠. 자, 마가복음 6장 48절을 좀 볼게요. 마가복음 6장 48절이요. 띄워드릴게요. 자,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계속 놔두세요. 제가 다음 절 말씀할 때까지. 바람을 거스른대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데요.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다가 약 4km 정도 갔을 때예요. 성경을 보면 4km 정도 신리 갔는데 그때 거기서 멈춰버린 거죠. 바다 한가운데 멈춘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하루에 몇 번씩 일기가 바뀌어요. 바다, 큰 바다도 뭐 수도 없이 매번 바뀌지만 이 갈릴리 조그만 호수가 바다 같아요, 진짜. 저희도 제가 그 갈릴리 몇 번을 갔는데요. 어떨 때는 바다가 찬찬해요. 정말 너무 좋아요. 근데 한 번은 막 뒤흔들어 나갖고 멀미하는 사람도 생기고 힘들어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되어 있습니까? 멀미하는데 배에서. 그 힘든 거죠. 그 갈릴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다가 바뀌어요, 상태가. 제자들이 바닷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이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서 갑자기 바람이 거슬렀대요. 풍랑인 거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 헤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바람이 거슬렀대요. 근데 그 시간이 몇 시냐면 저기 보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그러죠.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깜깜할 때. 정말 모든 사람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 그들은 그 바다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그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왜 걸어오셨냐면 배가 없었겠죠.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이제 그들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건너편 바다를 향하여 달려가요. 성공의 삶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인가를 시작하면서 목표를 정해놓고 난 여기까지 갈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대한 체인점을 여십시오. 엄청난 사업가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우십시오. 목표를 세우고 가잖아요. 저라고 목표가 없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세워가는데 열심히 노를 줬는데 바람이 거슬러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애쓰고 몸부림쳐도 더 이상 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가 거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냥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자니 돌아갈 길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좀 가만 놔두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까? 거기도 안 되겠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 우리 속에 있어요. 모든 인생이 갖고 있는 두려움 아닌가요? 종종 두렵다고 느껴지잖아요. 저는 두려움이 평생이에요. 목사가 되고 나서 종종 두려워요. 목사는 안 두렵지?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 두려워요. 예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 전도사 때, 목사 초년 때 무지 무서웠어요. 제 인생은 너무 무서웠어요.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가끔 멈춘 자리가 있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밤 4경쯤 돼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를 때인데 그때마다 주님은 제게 찾아오셨어요. 밤 4경쯤에 그분께서 파도를 걸어 오시는 것이죠. 오셔서 우리를 만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파도와 바람이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그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될 텐데요.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오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실은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 느끼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강력하게 느끼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또 사건을 바라시는데 50절이에요. 6장 50절 마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오늘 본문은 없지만 오실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하게 그래요. 유령인가? 그래서 걔네나 우리나 귀신은 무서워요. 거기다 허연 입고 바다 위에 오시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환상도 보일 텐데 예수님이 흰옷 입고 바다 위를 걸으시니 이게 사람이냐? 아니죠. 유령 같아서 유령이다라고 두려움을 떠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여기 보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은 여기 마가복음은 곧 그랬는데 마태는 즉시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두려웠다니까 유령이다라고 두려웠다니까 주님께서 즉시 이렇게 오늘 마가복음은 곧 말씀하시길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약에 두려운 가운데 오랫동안 내버려 두면 살 수 있을까요? 인생의 절망에 너무 오랫동안 남겨두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없을걸요. 그때마다 주님이 절망하면 언젠가 주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절망하고 있으면 누가 말씀을 툭 던져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옆에 돕는 자가 생겨서 같이 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즉시 곧 역사하시는 거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니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냐면 내니 나야 라고 말하는 거죠. I am who I am.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처음 계시하실 때 모세를 매국에 보내서 거기서 내 백성을 건져내려 할 때 모세가 물어요. 누가 보냈다 그래요?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알아야 보냈다 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됐죠. 여기 나다 그래요. 요한복음 7개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저번 주에 같이 봤어요. 난 참 포도나무이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난 양의 문이다. 등등 7가지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는 거죠. 나다 라고 하는 것은 나다 라고 하는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임을 나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안심하라 그래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안심하래요. 사실은 안심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풍랑이 난리가 났잖아요. 아무리 노를 줘도 앞으로 전진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러다가 배가 뒤집혀 죽겠다 두려운데 여전히 배가 그러고 있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안심하라라는 말씀을 또 다른 데서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 뒤에서 한 혈루증 걸린 여인, 이 혈루증은 성병이에요. 유대인들은 성병하고 문둥병하고 똑같이 취급했어요. 부정한 존재인 거죠. 그 여인이 무리 중에 나오면 누군가가 스치면 사람도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여인이 군중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옷자락 만지면 날 줄로 믿고 죽을 각오하고 들어온 거죠. 근데 그가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자기가 나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몸에 치유가 생긴 거죠.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본인이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성경 읽으러 갔을 때 몇천 명 모여있는 장소에서 성경을 막 읽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중간에 그 성인용 기저귀를 막 던지면서 난리가 났어요. 나았다고. 그분이 계속 뭔가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딱 나았고 나니까 전 중간에서 그걸 보면서 우와, 별일이 다 벌어지네. 제가 그때 신학을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신학생 때. 그만해야 되겠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런데 말씀 읽다가 성경을 한번 읽고 그만두자 그랬다가 성경 읽으러 갔다가 그 장면 보고 뭐 여기저기서 그 일주일 동안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 보면서 주의 말씀 살아있구나 라고 하고 다시 마음 고쳐잡은 게 그 사건이에요. 그 여인이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누가 날 만졌냐? 그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난리가 났는데 누가 밀치긴요? 다 밀치고 있어요. 아니,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고백해요. 자기가 죽을 죄를 졌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아,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그러지 않고 딸아. 딸아는 처음으로 말한 거예요. 그 여인, 부정한 여인, 그를 향하여 주님은 딸아 이렇게 말해서 그 여인을 안심시키고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 여인에게 안심하게 하고 그 치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즉시 주님께서는 역사하세요.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야, 좀 겪어봐야 돼, 니는. 절대 그러지 않으시니까 염려하지 마시죠. 주님이 즉시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 사이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시거든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에요? 그럼 나로 바다 위로 걷게 하라고 오라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라 하소서. 내가 걷겠네 하니까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을 배 밖으로 내밀고 걸어요. 와, 걸어요. 유일하게 사람 중에 무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모세도 바다 가르고 바닥을 건넜어요. 여호수아도 바닥 거르고 바닥을 건넜어요. 오직 예수님하고 베드로만 무리를 걸어요. 근데 무리를 걷다가 베드로가 발 아래를 봐요. 발 아래 파도를 보고 그가 의심에 빠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주여 살려주소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으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그와 함께 배에 오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는데요. 아까 그 바다를 잔잔케 하는 사건이 성경에 2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지금 이거하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실 때 배 앞머리에서 주무셨어요.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럴 때 벌어졌던 사건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몇 시간 동안 정말 물 푸고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발버둥을 치다가 주님께서 계속 주무시는 척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거기서 자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전 정말 이상해요. 주님이 안 주무신 것 같아요. 성경에 잤다 가는데 주님이 자는 척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보자 니들. 그런데 이렇게 주여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소리지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어떤 성경은 얘기하고 어떤 성경에선 믿음이 없다 라고 말하고 어떤 성경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다를 명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믿음이 적다 이 말은 정말 없다는 상황이에요. 거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린 거죠. 잊어서 지금 상황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향해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와 함께 배에 오르시고 그 배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은 두려워 떨었을까요? 왜 베드로는 무리를 걷다가 빠져들었을까요? 주님께서는 거기서도 여기서도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어디 있니? 라고 물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고 다른 성경에 답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 봅시다. 마가복음 6장 52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왜 의심했냐면요, 주님께서 바로 직전 사건, 떡 떼전 일을 잊어버렸대요. 아니, 하루도 안 됐어요. 하루도 안 됐어요. 어떤 사건을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5천 명을 먹이셨는지, 그 놀라운 사건을 잊어버린 거죠. 뭐 때문에요? 바람이 거슬려서. 바람이 앞에 막고 앞길을 막으니까 그 현실을 보면서 두려웠던 거죠. 베드로가 왜 의심했어요? 파도를 봤어요. 베드로의 눈은 원래 예수님께 있었거든요. 주시오, 주님이시건 날 오게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주님만 보고 걷다가 눈이 갑자기 파도가 보인 거죠. 이 파도 보자마자 빠져들어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는 멀쩡하다가 예수님을 딱 잊어버리니까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러잖아요. 둔하여진 거죠. 민감성이 사라진 거예요. 주님과 민감한 사건이 사라지고 결국은 의심하고 두려워지게 된 거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18장까지 엘리야가 죽은 자도 살리고 3년 반 동안 비 안 오겠다, 비 내리게 하고 그냥 정말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왕비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는 말 한마디 듣고 정신을 못 차리고 도망와요. 도망가서 북쪽 사람이 남쪽까지 와서, 남쪽 우리나라 말하면 평양에 살던 사람이 쫙 도망 내려와갖고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제자 남겨놓고, 야, 너네 여기 있어, 나 혼자 갈게. 그래서 배 타고 쫙 해서 흑산도까지 가갖고 죽기를 구하는 게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보면 이래요. 형편을 보고 목숨을 위하여 그래요. 형편이 보였대요. 그전까지 형편이 안 보였어요. 주님께서 가라 하면 왕한테 가서 내가 말하는 비 안 와 이거 사. 그리고 갚어요. 그리시네가에서 있어. 근데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 갖다 주는 음식하고 물 먹고 있다가 시내가에 물 떨어지는데 꿈쩍도 안 해요. 하나님 움직일 때까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 마지막 가루 먹고 죽겠다는데 그들 향하여 나무 줘. 그거 먹고 3년 반 동안 그 집에 가루가 떨어지질 않았대요. 갈멜산에서 누구 목숨 내기 할까? 누가 어떤 신이 참신인지 그래놓고 거기 목숨 내기 하. 와우.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전 담임 목사를 은퇴할지도 모릅니다. 이태호 목사님 우리 하늘교로 오셔서 담임 목사 하시죠. 그런 교회는. 저는 도망갈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목숨 걸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450명 발손자 죽이고 그랬는데 갑자기 형편이 보인 거예요. 어떤 소리요?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소리. 그 소리는 3년 반 동안 계속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엘리야 찾아내라고 잡아 죽겠다고 왕이 사람들 풀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꿈쩍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 한마디에 형편이 보였어요. 상황이. 우리가 왜 믿음이 사라진 줄 아세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전능하신 주 앞에 있지 않고 형편을 보면 갑자기 현실이 막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돈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돈 없다고 생각이 확 드니까 왜 이렇게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잘 안 생겼었어요. 잘생기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얼굴 보다가 나 이 얼굴 꼭 어떻게 사나 싶어가지고 확 까부러지는 거죠. 평소에 우리 가족 같이 살아놓고 갑자기 저 자식 보니까 깝깝하다. 저 녀석 나 밥이나 먹이겠나 싶으니까 막 깝깝하고 형편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형편이 보이는 순간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어떤 이유? 믿음이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눈이 사라지고 형편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서 죽기를 구하고 어쩔 줄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눈이 주님께 항상 고정되어 있읍시다. 그러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맨날 교우란 얘기 안 해요. 왜? 삶 속에서 주님과 묵상하고 우리 고 손영환 목사님처럼 그 오른손에 장갑도 안 끼고 항상 이러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주님 잊지 않으려고. 주님 내 손 잡고 가시는 거 잊지 않겠다고. 그래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서 주님께 여러분의 영적 관심을 두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능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왜 여기 바다로 몰아내신 분이 주님인 게 보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우리 맨 처음에 아까 주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가라 그랬다고. 당신은 안 가세요. 원래 같이 가야 되잖아요. 항상 같이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가. 그리고 주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가려니까 또 무슨 뜻이 있나 보다 알고 자기들끼리 배 타고 갔어요. 가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봤냐 아까? 오병이 봤어? 와, 내가 떡 나눠준데 막 생기더라. 야, 그 사람 먹으면서 환호하는 거 봤냐? 야, 우리 붙들면서 막 고맙다고 한 거 봤어? 막 흥분해갖고 배 타고 막 가다가 갑자기 환난 당한 거죠. 주님은 왜 배를 태워 제자들을 먼저 보냈냐면 환호에 취하지 말게.
세상 성공에 취하지 말게, 세상 명예에 붙들려 있지 말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도록 내 인생 여기까지 온 거 주의 은혜의 힘을 알게 하려고 배 타고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정도면 나는 섰어,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배를 태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가고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풍랑만 나면 그때 알아요. 내가 했던 게 아닌 걸, 내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 걸 하나님께서 세상 말로 운때도 주셨고 사람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착각해서 자기가 잘나서 오병이어 귀식 사건 좀 벌인 걸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자들을 바다로 몰아내신 건 제자들 미워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환호에 취해서 착각할까 봐, 거기에 붙들려서 자기 신분 잃어버릴까 봐, 자기 상태가 어쩐지 모를까 봐 잠시 몰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깨달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내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즉시로 곧 우리에게 안심하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시며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니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렇게 다른 성경은 얘기를 하거든요.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해요. 오늘 성경에는 여기 없지만 잔잔해졌다 그래요. 잔잔해졌다.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심으로 그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놀라잖아요. 이 사람 대체 뭐냐? 이분 대체 누군데 바다와 바람도 잔잔케 하냐? 두 가지 사건에서 동일하게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뭘까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죠. 유대인의 가치 속에서 바다가 어떤 존재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바다는 악한 것의 근원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 그랬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바다를 가르고 갔잖아요. 바다를 가르고. 왜냐면 그 악한 것의 근원을 굴복시키고 간 거죠. 요단강 건너 들어와요. 그냥 올라오면 될 걸 굳이 그들을 요단강 건너서 오라고 해서, 그게 또 홍수 때 물 엄청나게 넘칠 때 그때 가르고 들어오세요. 왜요? 악한 것을 물리치시고 짓밟고 들어오신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바다를 밟고 다니잖아요. 악한 것을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악한 것이 바다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면, 그분의 나라가 완성됐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바다 없는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러지 마시고, 바다가 없다 이 말은 바다의 악한 것의 근원이 사라졌다. 그래서 완전한 평강과 평화만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이 말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느낌일까요? 세상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사단을 짓밟으시고 굴복시키시며 이기신 주님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여기 6장 21절 볼까요? 오늘 본문 6장 21절 같이 읽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자, 기뻐서 영접했대요. 기뻐서 영접했다.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신 거죠.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 1장 11절 12절에 이래요.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대요. 자기 땅에 온내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가 누군데? 서양 귀신? 야, 그거 왜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대요. 근데 요한이 뭐라냐면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 그래요. 영접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그의 주권자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린 주님을 영접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있으면 염려와 근심을 주 앞에 둘 수 있는데 우린 여전히 주님을 인식 못하고 염려와 근심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해야지 어떻게 이것까지 주님께 주노?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옛날 6.25 때 그게 실화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 미군 집차가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보따리 메고 갔대요. 근데 미군이 그랬대요. 할머니 따세요. 그랬더니 다 탔대요. 근데 보따리 계속 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랬대요. 어떻게 나 태워줬는데 미안하게 짐까지 내려놔요. 그랬대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내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주인으로 자정하신데
우리는 그분께 다 내어드리면 될 걸. 그분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께 드리면 돼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만 드리지 어떻게 그걸 드려요? 죄도 드리세요. 연약도 드리세요. 주여, 내 연약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셔서 내 연약을 고쳐소서. 주여, 내 죄성을 드립니다. 주여, 내 죄성을 받으시고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드리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께 드리시면 돼요. 그게 연약을 내어드리십시오. 죄성을 내어드리십시오. 실패를 내어드리십시오. 우리가 영광을 돌려받자 뭐 대단한 걸 돌린다고 우리가 드려봐야 별게 없어요. 요만한 영광 한번 드리고 이따만한 실망을 드리고 요만하게 한번 박수 쳐드리고 이만큼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별게 없어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곧 이르렀대요. 가려던 땅이 어딘가요? 건너편이었어요. 그걸 가다가 멈췄잖아요. 거기서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려는 땅은 대체 어딘가요? 가려던 땅을 또 아까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사업 대박이요. 명문대요. 성공이요. 사람들이 환호요. 여기까지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것은 주님이 더하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어딜까요? 그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순례자다고. 우리는 순례자인 거예요. 우리 여행자예요. 그래서 여행자의 불편함이 있는 거죠. 내가 그 본향을 향해 가면서 그 여행자의 불편함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때로는 내 가족의 무게를 감당하고, 때로는 이것저것 감당하면서 그 불편한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갈 곳이 어디냐면 본향을 향하여 가요. 오늘 본문이 맨 마지막이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던 땅, 저와 여러분이 가려던 땅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 땅까지 임할 거예요. 근데 그 땅까지 가는 동안 풍랑이 종종 있을 겁니다. 바람이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 속에 누군가는 난 지금도 풍랑이에요. 난 이 풍랑 너무 오래돼서 감당이 안 되는데 목사님 뭐 즉시된다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눈을 두시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고, 그리고 삶의 그 정점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이 두려움이 많은 우리를 향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듯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바람, 환란 많고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서 어쩔 줄 모르고 멈춰있거나 뒤로 빽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여기 있다 갑자기 죽겠다, 나 이러다 죽겠다 싶을 때 주권자이신 주님, 유령같이 다가오신 주님을 배에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목표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